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사순절의 의미를 새기면서 또 주님을 닮아가고자 애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리고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수고하시는 의료진들과 또 여러 관계자님들에게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 공급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세계 기독교 고전 중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도서가 있습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어느 날 이 미국 캔자스주의 찰스 쉘던이라는 이 목사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예수님처럼 그 길을 따라가자라는 내용의 설교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실직자가 찾아와서 그 목사님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때 쉘던 목사님은 설교 준비에 방해가 되어서 되려 짜증을 내고 그를 돌려보냈습니다. 주일이 되어 준비한 설교를 마치려 하는 순간입니다. 그 실직자가 예배당에 들어와 하소연을 하면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만에 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쉘던 목사님은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깊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내가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옳았던 일인가? 아니면 설교 준비를 그만두고 그 사람을 돕는 것이 옳았던 일인가? 그러다 목회의 방향에 전환점을 맞게 됐습니다. 이후 날마다 자신에게 묻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셨을까?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성도들에게 동일한 경험을 나누기 위해서 In His Step,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을 저술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쉘던 목사님은 이 책에서 많은 성도님들과 약속을 합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고 그대로 행해봅시다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힘들고 어려워서 실패할 때도 많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결국 모든 성도들이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됐고, 그리고 미국 전역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이 운동이 파급되면서 미국이 영적으로 변화되는 큰 역사를 맞이하게 됐던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의 내용을 보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내용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깊이 생각하라 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카타노의 사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뜻이 무엇이냐면 마음을 고정시키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마음을 고정시키다. 과연 무엇에 마음을 고정시켜야 되겠는가? 우리 믿는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디에다가 마음을 고정시켜야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는 예수님께 너의 생각을 고정하라 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생각을 집중시키라 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4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의미의 카타노의 사태라는 이 의미에는 명령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명령문으로 말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은 어느 정도의 신앙이라면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이라는 것은 그렇게 해야만 한다, 그렇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지시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명령의 이야기는 우리가 실행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실생활에서 그리고 삶의 현장 가운데서 어떻게 예수님께만 집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힘들고 고된 일 가운데에 예수님을 깜빡 잊고 살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 신앙인들은 먼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고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매일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이 이토록 어려운 것임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입술로만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주님을 닮아갑니다 라고 하지만 실상황 가운데에 그것을 실천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묵상해 볼까? 우리가 말은 쉽지, 오늘 하루 얼마나 많은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고 계셨습니까? 우리가 습관적으로만 말씀을 읽고 습관적으로만 사랑하고 습관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에 예수님께 생각을 고정시키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우리 금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고정하다라는 명령에는 꾸준함의 뜻이 있습니다. 고정을 하되 꾸준하게 고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만 고정한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순종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에 필요하다는 것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순종하노라,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노라라고 여러 서신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옛 자아는 날마다 죽이고 매 순간 매 순간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부단히 노력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쉬고 싶고 안주하고 싶은 그런 무서운 생각들을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오직 주님을 닮아가리라 라고 마음먹을 수 있는 그 단호한 마음, 그 단호한 믿음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고정하다, 생각을 초점 맞추다라는 이 세 번째 이야기에는 기준이 되게 하라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기준이 없는 인생은 우왕좌왕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성령 하나님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으면 우리는 우왕좌왕하지 않고 기준 잡힌 인생, 균형 잡힌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생각에 옳고 그름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에 초점 맞추어진 그 인생이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생각을 고정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마치 길을 잃은 양과 같이 이리저리 헤매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가시고 인솔해 가시는 그 목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간다면 우리는 다른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이 명령하신 그 길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기준이 되고 고정하라라는 이 의미 중에 마지막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하라라는 그 뜻이 있습니다. 어떤 저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럽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순천만에 가보면 많은 갈대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이리 휘청 저리 휘청하는 그런 갈대들의 모습 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모습이 우리 인생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갈대가 지금 내 모습이지 않았는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라고 하면서 제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신앙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우왕좌왕 흔들리는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코로나19의 염려로 인해서
예수님께 초점 맞추지 못하고 여기 휘청 저기 휘청 그렇게 휘몰려 다니는 그런 바람과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걱정은 또 다른 걱정을 낳고 염려는 또 다른 염려를 낳게 됩니다. 계속해서 흔들리게 됩니다. 언제까지 흔들려야 될까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의 반석 대신, 우리의 신앙의 반석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세워져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바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바른 신앙인들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되 얕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얼마나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계셨습니까? 주님의 깊은 사랑을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면서 묵상해 보셨습니까? 이른 새벽에 눈을 뜨면서, 그리고 늦은 밤 우리가 잠에 들면서 그 하루 동안 예수님을 얼마나 묵상하셨습니까? 우리가 앞서 불렀던 찬송가 85장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와 또한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 처할수록 예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찰스 셸던 목사님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책을 쓰시기까지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그렇게 성도들과 함께 고민하고 아파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보면서 과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새겨보고자 합니다. 작년 국민일보 기사에 짧은 글이 올라와 있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1950년대에 노벨상 수상자 두 명이 이제 알베르트라는 그런 이름을 쓰고 있는 두 사람이 노벨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1952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알베르트 슈바이처와 1957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알베르트 까뮈라는 그런 두 사람입니다.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두 사람의 인생은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똑같이 노벨상을 받았지만 한 사람은 평화상, 한 사람은 문학상을 받았지만 두 사람은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1952년도에 슈바이처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까미는 문학상을 받고서 상금을 10만 달러씩 받게 됐습니다. 이 까미는 상금으로 파리 근교에 있는 멋진 별장과 고급 승용차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까미는 그 차를 타고 별장으로 가다가 교통사고를 만나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슈바이처는 그 상금으로 아프리카에 있는 랑바레네라는 병원을 짓게 됐습니다. 그리고 불쌍한 사람들을 치료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일생을 마치게 됐습니다. 까미는 어떻게 하면 내게 유익이 되고 평안과 즐거움을 주며 나를 영화롭게 할까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슈바이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생각의 차이가 두 사람의 삶을 다르게 마치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자의 삶은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께, 그리고 예수님께, 성령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성도들은 아름다운 인생을 삽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은 아름다우십니까? 혹여나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행복한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이 왜 약해질까요? 우리 믿음이 왜 무너질까요? 우리 삶 가운데에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빨리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그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우는 자의 위로가 있습니다. 없는 자의 풍성이 있습니다. 천한 자의 높음이 있고 잡힌 자의 노움이 있습니다. 약한 자의 강함이 되고 눈먼 자의 빛이 있습니다. 병든 자의 고침이 있고 죽은 자의 부활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로 예수님을 우리는 더 많이 닮아가야 됩니다. 세상에서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부부는 어떻다? 부부는 닮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보면 어떻게 너는 아버지랑 똑같냐? 어떻게 너희 엄마랑 똑같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예수님을 닮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향기가 여러분들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묵상할 때에 예수님의 향기가 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말씀을 읽는 대로만 그치지 말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묵상하고 나도 그와 같이 살아보려고 많이 노력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 성도님들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향기가 이 지역과 세계 열방으로 퍼져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세상에 빠져 있으면 향기가 절대로 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또 교회에서만 있는다고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나는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을 닮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욕심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온유하고 겸손의 삶을 살아가신 그 예수님을 닮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의 주로 여기면서 예수님을 날마다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기간에 보여주셨던 그 삶의 그 모든 정신, 그 사랑을 우리는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은 과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하면서 행동하고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부가 살다 보면 닮게 된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십수년을 믿으면서 수십 년을 믿으면서 아직까지 예수님을 닮지 못한 인생이 있었다면 그 인생은 참으로 불쌍한 인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금오교의 모든 성도님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닮아서 저분을 뵈면, 저 성도님을 뵈면 예수님의 향기가 느껴져. 저분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분이야라는 그런 칭찬이 많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사랑하는 마음도 더욱 깊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깊이 생각할수록 주님을 더 많이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2월 말부터 우리는 사순절을 한 주 한 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 시간 매 1분 1초를 사순절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의 위험과 이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한켠 가운데에 어디쯤 계셨습니까? 그 걱정과 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저 뒷방 어디에 계시지는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모셔야 됩니다. 우리는 말로만 주님을 더욱더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말고 더욱더 매 시간마다 우리가 호흡하는 그 순간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는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을 보면 한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은 12해 동안 12년 동안 자신의 몸에서 피가 쏟아지는 혈루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예수님께서 방문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무리들 속에 그 여인도 껴있게 됩니다. 근데 이 여인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수 있겠구나.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마음의 결심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근데 그 여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을 때에 그 병의 모든 근원이 회복되어지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인생으로 살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믿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주님 만나 주십시오. 나의 주님 이 시간 함께 해 주십시오라고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나의 욕심을 바라는 그런 기도는 아니었습니까? 우리 금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순수한 믿음으로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방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을 둘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믿음의 한 사람을 예수님은 찾고 계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깊이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건 이후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만나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실 때에 예 주님, 내가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깊이 사랑하고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순종하며 내 목숨 다할 때까지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이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는 우리 금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쪼록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사랑,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묵상하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자녀로, 친구로, 그리고 우리를 양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있었지만 주님의 깊은 사랑을 바라보며 주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고정시키며 나갈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파 가운데에서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금호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분들이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며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나의 주님,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정에서 또 여러 질고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히 회복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개인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렸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